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전쟁할 때 했던 두 가지 맹세를 기록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감정적 약속을 한 것 때문에 뒤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냐민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화가 나니까 그랬죠. 내가 저 지파하고는 우리 절대로 결혼하지 말자. 저런 못된 지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자 하고는 미스바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미스바에서 맹세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그 예배 시간에 막 감정적 서원을 한 거예요. 감정적 서원을. 화가 나서도 서원할 수 있는 거죠. 쟤네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 이렇게 한 거죠.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겠다. 쟤네하고는 통혼하지 않겠다.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스라엘 족속끼리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을 거의 이방인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한 결과 600명만 남은 거죠. 장정 600명만 남게 되니까 이제 거의 없어질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결과를 확인한 이스라엘은 당황하고 여호와 앞에 나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러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또 하나님께 가서 왜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자기 신세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이 좀 더 냉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원망은 하나님께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4절 말씀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민을 다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감정적 서원은 결과적으로 문제를 낳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낳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총회에 불참한 지파를 징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지파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못한 지파는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은 참석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도망 다녀야 되니까 올 수가 없죠. 근데 또 거기서 베냐민을 겨냥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을 하나 만든 거나 마찬가지. 여기 안 온 지파는 죽인다. 베냐민이 이제 더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도피 중이고 거의 진멸됐기 때문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감정적 서원이 문제를 또 발생시킵니다. 서원이 베냐민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감정적 서원을 통해 자꾸 어려워집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마음이 개운치 않은 것이 같은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진멸 상태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개운치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내뱉은 말이 또 자기들을 얽어내는 것입니다. 감정적 서원은 깊은 생각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약속할 때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원에도 미성년자의 서원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약속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아이들이 함부로 서원해 놓고 나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것은 무효다. 또 부부간의 서원에서는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은 또 부부간에 서로 동의가 없으면은 그건 무효다라고 서원에 대한 그 진지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내 마음에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덜커덩 약속하지 말고 좀 더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끊어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뉘우치게 됩니다. 베냐민이 끊어지게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자식을 줘서 또 결혼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 베냐민은 어떻게 결혼을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은 감정적 소원에 매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전쟁은 이겼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서 이스라엘이 머리를 감싸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 소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은 골라서 해야 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골라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말이 곧 그 사람을 또 책임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업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한 것을 함부로 뱉지 않고, 그리고 그걸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그때는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경외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죠. 손바닥 뒤집듯이 엎었다 뒤집었다 할 수 있는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들이 이건 심각한 고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이것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도 어이가 없으신 거죠. 오늘 우리는 감정적 서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약속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함부로 약속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는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 때 이스라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약속을 하면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천천히 그리고 책임 있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꼭 지켜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함부로. 이건 꼭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은 책임을 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은 책임을 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다윗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랬겠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잘 골라서 기도할 때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또 말하는 것은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